자, 우리 오늘 말씀 찾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강도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231면이에요. 구약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심했어요. 아멘.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졸업식에 가본 사람 있나요? 네. 여러분들 언제 졸업했어? 유치원. 네. 또 형제들이 있으면 아마 졸업식에 가봤을 거예요. 저 지금 너무한 거 아니야? 똑바로 앉으세요. 전부 다 자세 똑바로 하고 앞에 보시고. 앞에 보세요. 지금 누가 핸드폰에? 앞에 봐. 지금 누구야? 앞에 보세요. 6학년 뭐 하는 거야 지금? 다 앞에 보세요. 네, 예배 시간이야. 우리 예배 시간에는 떠들면 안 되잖아. 맞죠? 네, 딱 집중해서 우리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기억이 안 나네? 뭐였지? 졸업식. 우리가 졸업식에 가게 되면 많은 행사들을 진행합니다. 특별히 졸업식에는 훈시하는 시간이 있어요. 네, 지루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도 은혜의 말씀들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누구 대표가 나올까요? 졸업을 하는 학생 대표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지만 미국에는 항상 학생 대표가 말하는 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사진에 보니까 어때요? 잘 보이나요? 네, 이 사람은 로이 코스트러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졸업식에서 졸업자 대표로 고별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이해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인사를 하고, 지금도 누가 말해? 너네 3명 나와. 왼쪽으로 빠져있어. 김미선 뒤에 3명 빨리 나와. 다 3명 밖에 옆으로 나와. 조용히 하고 빨리 나오세요. 네, 빨리 나오세요. 서 있으세요. 네. 자, 잘 들으세요. 이 친구가 나오세요. 말 들으세요, 빨리. 네. 자, 잘 들으세요. 고별사를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기도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기도문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이 기도를 할 때 왜 했을까? 이 기도가 고별사를 해야 되는데 다른 걸 하지 않고 주기도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 고등학교에 자유재단이라는 단체에서 이 학교에 억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독교에 관련된 공식 행사들을 하지 못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공식선상에서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게 된 거예요. 미국은 국교가 뭐예요? 기독교야. 대통령이 처음에 어디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해요?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 국교가 기독교인 이 나라에서 하지 못하게 한 거야.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 이 학생들이 지혜를 생각한 거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모두에게 알리지 않고 주기도문으로 하기 마지막에 암송을 한 것이에요. 오히려 이 졸업식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나중에 알려지고 오히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더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되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도 미국처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을 때가 생길지도 몰라요. 점점 법들은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외치는 것들을 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강주사님이 여기서 죄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말할 수도 없게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 기독교 학교의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주기도문을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나요? 지금도 어렵지만 못할 수도 있다니까. 전도도 막힐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강도사님이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게 요즘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럴까? 민원이 들어와. 전도하지 말아달라고. 그 정도로 이제 점점 전도도 어렵고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때 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 일을 하면 안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돼.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앉으세요. 우리 오른손 들고 우리 한번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한 번 더 할게요. 시작.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아멘. 바벨론이 먼저 멸망한 나라가 어디였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 뒤에 100년 정도 지나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이때 남유다를 공격한 나라는 어딜까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로 쳐들어왔어요.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함락당했습니다. 이 유다는 바벨론에게 왜 침략당했죠? 맞습니다. 우리 택진이가 오늘 장난 아닌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또 죄짓고 또 뭐 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계속했던 거예요. 남왕국 유다에는 착한 왕들이 있었어요. 우리 배웠던 왕들 누구누구 있죠? 히스기야, 또 요시야. 네. 이 남왕국 유다에는 8명의 착한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나중에 나쁜 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왕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우상 숭배하고 죄 지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남유다는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니엘. 다니엘 어디 있어요? 네, 우리 여기 다니엘도 있어요. 네, 다니엘가 누구? 다니엘 하면 혼자가 아니잖아. 새 친구 누구야? 네. 자, 따라해 봅시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 이 다니엘과 새 친구의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어요. 자, 이들의 신분은 뭐였죠? 바벨론에 끌려왔으니까 뭐예요? 노예예요. 자, 노예 포로 종인데 이 사람들이, 이 다니엘과 새 친구가 왕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바로 죽음이야. 그들은 노예야. 왕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 근데 이 다니엘과 새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후에 왕에게 이 새 친구와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면 너무 똑똑했대요. 어떻게 했다고요? 똑똑했대. 지금 말로 하면 영재야. 그래서 바벨론 왕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을까요? 이들을 잘 키워서 나중에 바벨론에서 잘 부려먹어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왕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새 친구는 왕이 베풀어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잘 누렸을까 안 누렸을까? 너 어때? 신분이 뭐라고? 종이잖아, 노예잖아. 얼마나 좋아. 배고플까 안 배고플까? 배고프지 힘들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음식들을 어떻게 할까?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죠? 제사 음식보다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 그때 당시 있었어요. 그 율법을 따라 이 4명은 어떤 게 한 거예요? 그 음식들을 먹지 않았어요. 자,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은 어떻게 될까요? 벌을 받게 되거나 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왕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봐요. 먹을 것을 택하겠어요? 아니면 먹지 않는 것을 택하겠어요? 아니면 왕의 말에 따르겠어요? 먹지 않은 것을 택해요. 네, 아마 강도사님도 두려웠을 것 같아요.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지. 그 자리에서 웬만하면 그냥 왕의 말을 따라서 살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이도 무슨 나이일까? 여기 있는 초등학생들 너네들 나이야. 이 나이의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음식들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은 어떻게 말하죠? 왕에게 내가 이 음식들을 안 먹어도 여기 있는 바벨론 친구들보다 더 모든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왕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뭘 먹기 시작해요? 채소랑 물만 먹기 시작해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왕이 베풀어진 음식을 먹은 그 바벨론 아이들보다 누가 더 빛이 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 빛났던 거예요. 이것은 누가 도와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또 하나님과 세 친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 정답. 다니엘하면 지혜야지. 지혜를 주셔서 나중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돼요? 왕궁에서 왕을 도와서 아주 많은 일들을, 바벨론의 많은 일들을 해 나갑니다. 특별히 70년 뒤에 바벨론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로 탈출하게 됩니다. 그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 할까요? 그 백성들을 돕고 또 그 백성들을 위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왜 살려두셨을까요? 왕되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요. 뭐였죠? 70년 뒤에 뭐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 친구와 다니엘에게 지혜 주셨고, 또 하나님의 그 지혜 받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누구의 말을 끝까지 따라요? 하나님의 말을 끝까지 따르고 뭐 할까요? 순종합니다. 그 이후에는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그래서 나중에 어디에서도 살아나요? 사자굴에서도 살아나고, 또 하나 더 있죠. 불구덩에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는 힘듦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다 보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는 멈춰야 되나요? 하나님을 찾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아까 그 졸업식 앞에서 당당하게 그 주기도문을 외쳤던 그 학생처럼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신다고요? 뭐 주신다고요? 지혜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지혜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세상은 아마 우리를 계속 괴롭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뭐 하자고요? 흠이 없고 순전한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뭘로 나타난다고요? 맨 마지막에 뭘로? 빛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른손 들고 구호 외치고 마무리할게요. 시작.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한 번 더 시작.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당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우리를 압박하고 어려움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